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아침에 나올 때 우리는 전쟁이거든요. 애들을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또 간단하게 밥 먹이고 그리고 또 뭐 차 시동을 걸고 또 차까지 애들 이제 태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옷을 잘 안 입습니다. 우리 큰 손녀 루아가 옷을 입히면 잘 안 입어요. 막 땡깡을 부리고 안 입는데 오늘은 제가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평상시는 그냥 내복바람으로 다니는데 오늘은 옷을 입히려고 교회 오는 것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옷을 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교회 가는 줄 알고 교회 예배 예, 그러면서 막 옷을 들고 나오다가 오늘 못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어린 영혼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데 우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무슨 핍박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을 서로 보호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떠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샘이 12개고요. 종려나무, 야자나무가 70그루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그런 오아시스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셨고 물이 써서 물을 먹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이 들어있어서 못 먹는 거 있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단물로 바꿨고 또 엘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50도 60도 되는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200만 명이 물을 못 마신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 한두 시간도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곳인데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요 독이 있어서 못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샘물을 마라라고 그랬죠. 마라. 이 마라란 말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 군대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에 독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엘리사가 그 독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 물을 입에 댔더니 썼다. 독이 썼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입니다. 땅에서 나는 물을 먹고
지금 200만 명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을 먹으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해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재앙 때문에 우리가 노이로제 걸리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라는 단순한 그 쓴물이 나는 그런 샘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이후에 해결하시겠지만 금방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왜 마라로 인도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알기를 원하십니다. 목이 말라서 땅에 나는 물을 마셨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홍해에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상징적이지만 애굽의 노예는 죽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답은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무 가지가 역사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무슨 약 재료를 찾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도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지혜를 줘서 백신을 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요, 직접.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남전도에서 너무 은혜롭게 오늘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한 답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라를 치유하셨다 그랬거든요. 독이 있는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먼저 이 불신앙부터 치유해야 돼요. 마라를 치유하기 전에, 병든 이 땅을 치유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불신앙부터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부터 치유해요. 전부 불신앙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음 가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먼저 치유해라 그 말이거든요. 불신앙부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살아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불신앙을 치유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약품도 개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어떻게 보면 좀 흉하게 생겼어요. 사막에서 사는 짐승인데 눈썹이 엄청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왜 긴지 아세요? 이 모래바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눈썹이 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수시로 부니까. 그 다음에 이 등에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흉하지 않습니까? 매끈하게 생겨야지. 울퉁불퉁 앉기도 불편하고 말이지. 그 사람 타려고 해도 두 개짜리 괜찮은데 또 하나짜리는 어떻게 탑니까? 그게 아주 이용하기도 어려운 짐승인데 그게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 몇 개월 음식을 안 먹어도 그 지방을 가지고 살아남고 그게 물로 바뀌어요. 또 한편으로. 그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라면 하나님은 장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정말입니다. 자꾸 내게 있는 단점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낙타는요, 무릎이요, 딱딱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살. 왜 그래 낙타 무릎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불 때는 낙타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일제히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낙타 무릎은 이렇게 딱딱한 살로 되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타 무릎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릎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 언약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조급히 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면 낙타처럼 모래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릎 꿇고 낙타들이 다 그 모래폭풍 한가운데 다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마라가 치유됐는데 여러분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독이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치유하셨단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문제 해결이 먼저잖아요. 근데 복음가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계획을 찾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아멘. 다윗은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항상 물었다니까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문제 해결이 먼저죠.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금방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가끔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아쉽고 안타깝지만 참 감사하게 또 어제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또 소독 다 했어요. 소독 업체에서는 소독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요즘에 지자체에서 허락을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 소독기를 빌려다가 다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해결은요 단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해결하시니까요. 그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엘림 27절에 보니까 오아시스로, 다시 말해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셈이 12개, 여자수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마라를 단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마시고도 남는 그런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를 우리가 이게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도 특징이 뭐냐? 어떤 가운데서도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 악한 왕은 절대로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그런 주의 종들은 단을 쌓았거든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정체성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만 그냥 수십 번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올라와서 다른 기도 전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우리가 복음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복음 따라 산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라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용했던 여행사 부장님이 높잖아요. 문자가 와서 몇 년 만에 안부 문자가 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거의 여행사가 폐업해요. 지금 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약도 안 한대요. 이거 지나가면 뭐 괜찮겠지, 뭐 가을이나 겨울에 예전에는 예약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1년 내내 없대요. 다 폐업. 다. 가게도 그렇고 막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최상의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워집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가운데 이 정시, 수시, 무시, 집중 기도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시기도 제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아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이 아니라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할 게 기도라니까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면 내가 이루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내가 신분이랄지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최상의 방법이 임마누엘 누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여러분의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모래 폭풍이 불어도 낙타는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런 무릎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까지 그랬대요. 어떤 나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나? 아니면 예배 꼭 하고 잘 드려야 가나?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5학년 남학생이 저요 그러더니 죽어야 가요 그러더래요. 맞지? 죽어야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습니까?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셔야 돼요. 이제 내 주장, 내 염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관인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26절 보십시오.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했잖아요. 영향을 못 줬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걱정할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꾸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 핍박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렘넌트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려야지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저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핍박이다. 순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부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번에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병든 세상, 두려워 떠는 세상 치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번. 이제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은 치유를 넘어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림 오아시스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엘림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치유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이, 우리 성도들만이 이 세상을 복음관 여러분들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 천국인가 어디서 왔는데 보니까 102개국에서
우리 입국 금지를 시켰더라. 100여 개. 그렇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도 우리가 버티고 안 갔는데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 한국 가면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막 되게 좋아해요. 막 드라마 좋아하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노스 코리아 말고 사우스 코리아라면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연예인들을 꽉 깨고 있어요. 한국 하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림으로 마라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셨사 오아시스 인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가능합니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전화로 양육하고 어떤 분은 오라고 그런대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또 전화로 우리 렘넌트에게 양육하고 힘을 주고 저도 몇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스스로 도와주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예배에 성공하고 힘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흑암의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은 구역 식구들하고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세요. 전화로 포럼하시고요. 원한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단 마스크를 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치유로 끝나지 않고 넘어서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길 바라고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이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관이 여러분들만이 가능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황야길 아닙니까? 그 길이 실은요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있잖아요. 지금 이 독이 있는 물을 만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길인데 이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은요 가장 축복된 길이라.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 중에 여러분이 계심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단순히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다.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재앙과 어려움,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치유받을 거 많잖아요. 치유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길,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결론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든 일이 많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박해도 오해도 받고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또 재앙도 만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증인으로 이 병든 역사를 고치고 치유하는 절대 제자로, 24 제자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낙타 무릎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치유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제자로 서게 해 주시고 병든 역사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통해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